욥기 우리 4장부터 보았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왔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욥은 그들의 위로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이 욥의 친구들과 이 대화가 이제 욥과 이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 읽었던 것 바와 같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장장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제발 그만 얘기하라. 그만 말하라. 그 친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식들과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몸조차도 이 종기로 고통당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도 친구들은 이 자신에게 이제 위로와 힘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조차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가르치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은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비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낭떠러지 끝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외로움, 그런 괴로움이 이 욥의 마음에 밀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 욥의 이 말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요. 또 욥의 이 신앙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그 말씀에 쭉 이어지는 것 중에 이 3절 말씀인데 이렇게 욥이 얘기하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친구들도 하나님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너의 행위를 돌이키라. 막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변론하러 가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자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변론하러 가겠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고 자신을 내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자신도 그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거부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변론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누구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저는 욥이 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 질문,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서 뒤돌아서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 그래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러 가겠다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런 의미도 그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답을 내가 찾겠다. 그 답을 발견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죠. 1절 하지만 그 20절 그 뒤에 밑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주의 손으로 내게 대지 말아달라. 그리고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두려움당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그런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절에 이렇게 요청하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깜깜함,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시화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 자체가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제목의 책인데,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책에서 이 작가가 19세기 그 자연주의자인 헨리 소로라고 하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통나무 나무집을 짓고 살았던 그 보스턴 근교의 그 월든 호수를 이제 가보고 싶어서 거기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하는데, 그는 이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그 월든 호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신히 이제 찾아서 이제 저녁에 겨우 이제 그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 소로를 좋아하는 어떤 백인 작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 백인 작가와 며칠을 보내면서 이제 밤새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백인 작가와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글귀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 시간에 월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지날 때 있죠. 어떤 경우에는 빙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길 간다고 느껴지는, 저는 이것이 인생의 우리 여정길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길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다라는 것. 그 길은 정말 아름다운 길이고요. 그 길은 의미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고달프고 힘들 때, 또 어떤 경우에는 미로 속에 헤매는 것 같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욥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